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귀한 결실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많은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계계를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진리에 영광의 광채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크신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 주실 때 인간에게 무엇을 먼저 주셨습니까? 그냥 야, 너는 저기 가서 저거 다 다스려. 그렇게 명령만 하셨습니까? 그렇게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이러한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으신 놀라운 정말 wonderfully, fearfully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희가 내가 준 모든 것이 이미 너희 속에 다 있지만 내가 준 모든 것이 이미 너희 속에 다 있지만 이제 너희와 나 사이에 한 가지 약조를 하자. 한 가지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무엇이냐? 너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하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의 모든 해답,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모든 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인간에게 주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첫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 것을 다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철저하게 사랑의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순종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더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하는 그런 때때에 맞는 그때의 순종과 사랑의 관계일 뿐이 아니고 늘 하나님께 또 주님께 붙어있는 연결된 관계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순히 어떤
불연속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연속적으로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비록 자신의 모든 속성과 모든 능력을 인간에게 부어주셨지만 그 능력이 사랑의 관계에서 순종의 관계에서 작동할 때만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 사랑의 관계, 순종의 관계 항상 붙어 있는 항상 연결된 그 관계가 아니게 될 때, 즉 불순종이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들어가면 거기에 사망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불순종은 바로 이 생명을 끊어버리고 사망이 오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결의 관계,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를 깨뜨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선악과 함께 나란히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말하기를 저희가 그것을 먹고 그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하게 될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주위에 화영금을 두르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이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그냥 그것을 먹고 내가 산다 하는 소유적인 열매가 아니고 소유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고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계속 붙어 있어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연속적인 관계적인 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우리의 갈 바와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보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나? 이러한 관계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빌립보서 2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본체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온전한 동등함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버금갈 만큼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그 본체를, 그 형상과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자신의 삶을 틀어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삶 하나하나가
하나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삶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주님의 관계, 우리와 성령님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분량에 따라 부여받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연속된 관계에 대해 나를 온전히 비워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안에서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행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내가 독립적으로 나 잘난 척하고 내가 이래,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그것이 아니고 모든 은사를 부여받고 모든 능력을 부여받고 모든 지혜를 부여받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있어 그럴지라도 주님, 저는 저를 비워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행여라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잘못 인식하고 그르칠까봐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행하는 철저하게 순종적이고 자신을 비워드리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나무라는 것은 항상 그분에게 붙어 있어서 나의 모든 능력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가치와 나의 모든 달란트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달란트의 원소스이신 그분이 자신의 주신 모든 것을 나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주체가 되도록 내어드리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에 하나도 독립적으로 자의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않고 그 모든 능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위치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순복하고 순간순간 아버지 뜻을 확인하고 또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모든 뜻에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내어놓는 것은 바로 그 주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자세히 다는 얘기 드리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이시든 예수님의 역사이시든 성령님의 역사이시든 자세하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자리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함께 가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결국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철저하게 순복할 때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이 아니고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악과의 유혹을 순간순간 뿌리치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불순종,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모든 능력과 이 모든 달란트와 이 모든 잘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일해보리라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나란히 병행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를 밀어내는 이러한 불순종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을 순간순간 물리치고, 생명나무, 즉 하나님과의 관계, 항상 연속된 관계 속에서 비록 내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에, 나에게 모든 것을 부여해 주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순간순간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것, 그것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것 좀 알고, 내가 능력 이것 좀 받고, 내가 이것을 좀 터득하고, 내가 좀 깨달아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내가 성인이 되고, 내가 의인이 되고, 이런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유교는 이런저런 행동, 이런저런 공로를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내가 보다 나은 의인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불교는 한술 더 떠서 내가 이런 자비를 행하고 내가 이걸 이렇게 온전히 나를 비워서 내가 부처가 되어 내가 신이 되리라. 결국 그 모든 초점은 나라는 것입니다. 나. 무교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무교의 많은 속성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더라고요. 나 좀 봐. 너희들 나 좀 봐. 그래서 사람들 앞에 쇼업하고 잘난 척하고 그냥 세상을 휘저어보고 싶은 이런 속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유교든 불교든 무교든 궁극적으로 그들 밑바닥에 있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서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의인이 되고,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내게로 집중하는, 즉 사단의 속성이 거기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연속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그 힘을 유입받을 때 우리는 영생을 갖게 되고 영생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늘 붙어 있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힘들 수도 있는데, 순간순간 자신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비워드려서 나를 통해서 제대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의 열매가 제대로 맺히고 있는지 순간순간 살피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워가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저 마귀, 나를 유혹하는 마귀, 나를 아프게 하는 저 사람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어떠한 이유에서도 나 순종과 불순종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하면서 저 마귀 때문에, 저 사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원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고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이 책임이 사단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영생과 영벌의, 생명과 사망의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순간순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칙을 깨닫는다면 생명이 영생이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어떠한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시고 나는 피공급자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간순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순간순간 자신을 내어드리는 겸손과 순종의 삶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망각한다면 내가 받은 축복이, 내가 받은 은사가, 내가 가진 깨달음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고 나에게 사망을 부르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책임은 주님 앞에서의 나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세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러한 내 영혼을 점검하고 내 영혼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비워드릴 때 우리는 참으로 영생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수가 그 배에서 솟아나며 순간순간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하신 모든 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수고했다 이제 내가 다 갚겠다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그래 네가 나에게 너를 빌려줬으니 네가 나에게 너를 내어줬으니 이 상급은 너와 내가 함께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상급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핵심은 내가 잘나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우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충만하게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고 삶의 소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자신도 영생을 얻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자신을 내어드려 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원합니다. 생명나무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역사는 첫째 사랑의 관계요, 아버지 둘째 순종의 관계요, 셋째 그것을 위해서 늘 자신을 비우고 죽이고 아버지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겸손으로 자신을 드리는 관계임을 깨달아 아버지 어떤 소유적인 신앙이 아니고 관계적인 신앙, 날마다 영생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아버지 사망을 부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